삶이 연속적인 장애물로 가득 차 있고 그 장애물들이 점점 더 높아질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압박하며 마음과 정신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계속 나아갈 힘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사용할 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본질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경관을 변화시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산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신뢰는 도전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그분이 지금도 장애물을 특별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통해 승리의 길을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드실 때까지는 불가능한 장벽이었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군대를 일으키실 때까지 절망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단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임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불가능에 맞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움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주는 다리입니다. 삶의 시련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종종 그분의 가장 위대한 작업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폭풍은 강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기초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 자신이라면 어떠한 폭풍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 세계에서는 어둠에 삼켜져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어려운 장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은 압박을 견뎌내고 부서져야 아름답고 열매 맺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변화시키는 작업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성장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고난의 계절을 통해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고 전체 그림을 보고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획의 확실성이 아니라 계획하는 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나의 선을 위해 합력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종종 인내를 요구하며 인내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며 그분의 지체는 그분의 거절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승리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더 완전하게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에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씁니다. 그 존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항상 즉각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며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구속과 은혜의 이야기를 그리는 캔버스가 됩니다. 우리가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계획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은 적이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이 자신을 정의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요셉이 겪은 모든 어려움은 그를 큰 영향력과 목적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선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단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그분이 요셉의 삶에서 일하셨던 같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무덤을 정원으로 바꾸시고 죄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오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려움을 믿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방식으로 움직이실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정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 속에서 강화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 자만심, 통제의 환상을 벗겨내고 더 순수하고 강하며 회복력 있는 믿음을 남깁니다. 이러한 믿음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고난을 맡길 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승리는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의 증거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승리의 길로 바꾸신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도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과 승리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믿음이 충만한 삶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우리를 지탱하는 신성한 힘 사이의 긴장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고난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기대합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막는 방패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실은 단순히 삶의 도전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장애물을 기회로 시련을 승리의 증거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고난의 직물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참여시키는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신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전을 그분의 약속의 렌즈를 통해 보도록 부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폭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여전히 부딪힐 수 있지만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우리를 고정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건널 수 없는 물의 광활한 공간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다가오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장애물과 끊임없는 적 사이에 갇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던 물은 그들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처럼 보였던 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 위를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결코 홍해와 같은 순간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갇혀 있고 도전의 무게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홍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통해 길을 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도전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재정적 어려움, 건강 위기, 깨진 관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의 고난에서 면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도전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늘리고 정죄하며 편안함과 안락함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강가에 심어진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뿌리는 깊이 자라며 건조한 계절에도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강해지는 것은 부드러운 비가 아니라 가뭄의 시기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뿌리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그분의 약속 속으로 더 깊이 내리도록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인격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도전은 그분이 우리가 창조하신 사람으로 형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들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성장의 목적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가장 깊은 측면 중 하나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도전은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심지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만 보고 그것을 오르는 데 필요한 무게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전을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신실함을 드러내실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크기와 힘, 무기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한 도전으로 보는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기회로 보았습니다. 단순한 돌팔매와 돌로 다윗은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거인과 마주할 것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힘들고 극복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거인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의 크기를 넘어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승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눈의 승리는 종종 성공을 이루고 실패를 피하며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도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정의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도전의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단순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겸손과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높고 당신이 모든 것을 나의 선을 위해 합력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에서 오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도전의 무게나 고난의 쓴맛을 느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마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진실하며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이러한 신뢰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걸으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전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만 다른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전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길러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 속에서 그분의 신실함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큰 도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과거에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전투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정이며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각 도전은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도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과 승리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도전이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라고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해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합력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적이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당신의 도전을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도전이 우리의 희망, 꿈, 믿음에 부딪히는 끈질긴 폭풍처럼 느껴질 때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상황 속에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해결책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펼쳐지는 걸작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은 고난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엮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목적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기근으로부터 한 민족을 구하고 깨진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형들이 해를 끼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선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이 종종 숨겨진 곳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를 늘리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보이는 시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즉시 보지 못할 때 낙담하기 쉬운 것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신뢰하도록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은 정화되기 위해 강한 열을 통과해야 하며 불순물이 제거되어 빛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열을 이용하여 우리를 정제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시며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특정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분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선을 이루신다고 보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어려움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 상실, 고난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가능성이 낮고 간과된 부서진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부름받았을 때 단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배 중인 젊은 유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구세주도 궁전이 아닌 겸손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종종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왜 그분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시는지, 왜 고통의 계절을 견디게 하시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인 어려움의 제거가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 위기, 재정적 부담, 깨진 관계.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되돌아보면 그분이 어떻게 제공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이끌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기적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갈라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바다를 갈라서 아무런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만 집중할 때 두려움이나 의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의 일은 종종 파급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요셉의 시련이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종종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가지치기의 계절, 성장의 계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포기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라고, 그분의 계획이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야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종종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즉시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돌파구는 기다림과 인내의 계절 후에 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가르치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의 변화, 우리를 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서로를 구원할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편안함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도전에 맞설 때 우리는 세상에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을 그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더라도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당신의 고난을 통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항상 선합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승리의 길로 바꾸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당신의 삶을 당신이 결코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장애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는 힘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능동적 신뢰,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의존, 그리고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듣습니다. 이 문구는 매우 익숙하지만 그 깊은 진리는 때때로 그 단순함 속에서 잃어버리곤 합니다. 산은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앞에 서 있을 때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산의 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에게는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거나 결과를 미리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대신 믿음은 현재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동할 의향과 능력이 있음을 믿도록 부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나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고통받아온 혈루증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초대나 보장을 기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행동이 치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단호하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깊은 내면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가 내리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수년간의 조롱과 불확실함을 견디게 해주었고 궁극적으로 그의 가족과 자신을 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리석은 노력처럼 보였던 것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힘이 믿음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의 위대함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심지어 의심이나 약점의 순간에도 그분은 그 믿음을 존중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믿음은 우리가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요구합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 배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치고 파도가 높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순간 그는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람과 파도에 시선을 돌리기 전까지는요. 이 이야기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장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발판으로 바꾸는 데 있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자연의 영역에서 후퇴처럼 보이는 것이 영적 영역에서 성장과 돌파구의 기회가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전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바꾸었습니다. 믿음이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어려움도 자신감과 평안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현재의 순간을 넘어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원한 관점은 우리에게 희망과 인내를 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적지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정의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믿음이 종종 우리가 모든 답을 갖지 않은 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재정적 위기, 건강 문제, 깨진 관계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믿음은 당신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에 마비되기보다는 신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종종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그러나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계절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인격을 강화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하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고 도전과 지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제공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광야는 우회가 아니라 그들의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다림의 계절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입니다. 믿음은 또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순종의 행동을 취하라는 부름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강을 건너게 하라고 하셨을 때 강은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활성화하여 장애물을 길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것이며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그분의 약속에 더 확신을 가지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가 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장애물은 단지 우리의 성장이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반영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도전을 극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희망의 등대가 되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일을 경험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삶의 장애물에 직면할 때 믿음이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도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갈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여정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당신의 장애물을 기회로, 당신의 고난을 승리로, 당신의 삶을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